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들의 진실성을 살피고 그 창조 원리가 오늘도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원리가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었죠. 오늘은 태양의 흑역사와 태양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살펴볼까요? 같이 읽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 아시죠? 어렸을 적에는 제가 못 들어봤던 말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흑역사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죠. 흑역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 너무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에게도 흑역사가 있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혀 남들이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거. 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볼까요? 네, 앞에부터. 네, 과거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입으로 묻지 말고 기억 속에 땅에 묻어두는 걸로. 아멘. 네. 예, 우리에게 정말 흑역사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빛나는 태양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아시나요? 빛나는, 빛나는 태양인데 흑역사가 있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빛나는 태양인데 흑역사가 있었다. 있었습니다. 빛나는 태양인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데 있었다. 음, 태양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태양이 되기 전에 그에게도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명은 nameless, 이름 없었던 시절. 그리고 두 번째 무명은 lightless, 빛이 없었던 시절. 아니, 태양은 뭐 늘 빛났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태양은 늘 빛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빛나지 않았던 이름 없었던 시절들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는데 그 원리들이 우리 삶에 어쩌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예, 그런데 태양에게도 무명이었었던, 이름도 없었고 빛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언제 그것이 어떻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제 그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증거가 없으면 가급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태양이 빛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라는 그 태초 속에 그 태초의 시점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들 속에 태양이 있었다. 지구도 있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땅이 있었는데 혼돈했대, 공허했대, 흑암이 있었대. 그리고 깊었고 수면이 있었고 수면 위에 큰 바람이 있었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화된 지구 이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그래서 제가 원시 지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시 지구가 이랬다면 태양은 어땠을까요? 태양은 더더욱 그랬다. 원시 태양이 있었다. 원시 태양계가 있었고 원시 은하계가 있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태양이 원시 상태로 있었다. 오늘날 같이 그런 발광체가 아니었던 상태로 있었다라는 증거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는 신학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창조 이슈로, 특별히 태양의 창조 이슈로 성경이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이 거짓말자이고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허탄한 것을 믿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진리가, 아니 오래전부터 있었던 진리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4일차에 태양이 발광체가 됐대요. 발광체가 됐대. 발광하지 않았던 것에서 발광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에서 무엇이 됐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는 봐라.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고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태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광체를 만드셨대. 창조했대가 아니야. 발광체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발광체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시 태양이 있었고 4일 차에 드디어 폭발을 하면서 불덩이가 되면서 발광체로 만들어졌다. 와우. 이렇게 간단한 걸 우리는 도대체 그동안 이 창세기가 3,500년 전에 쓰여진 다음에 계속 혼돈이었거든요. 이제 정돈이 되셨죠? 여러분들은 정답을 들으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원시 태양계, 원시 은하계 이미 창조되었었다. 그랬던 것이 4일차에 빗덩어리가 됐다. 그럼 4일차에 빗덩어리가 된 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태초에 그 천억 개의 은하계, 천억 광년의 크기의 은하계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암흑 속에 있는 우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시 은하계, 태양계 이런 것들이 솜사탕처럼 부풀어진 채 아직 응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대충 이게 태양이 은하, 은하계의 중심, 블랙홀을 중심으로 천천히 돌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태양아, 태양아, 내가 너를 이제 빛나는 발광체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태양에 대해서는 4일차에 말씀하시고
왜 그전에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 기법을 생각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화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인공만 비친다고 해서 주인공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구 창조를 중심으로,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만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기록이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지 창조하실 때, 전 우주 창조하시고 인간들 창조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 하셨겠냐고. 그것만 하셨겠냐고.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서 이런 분이 아니시다. 다이내믹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청년 하나님이시다. 늙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를 광명체로 이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태양아, 네가 이제 옛 습성을 벗어야 되겠다. 옛 습성이 뭔데? 그냥 태양계의 질량의 99.86%를 다 가지고 있으니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흑암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은하계 중심을 그냥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그런데 태양아, 내가 너를 발광체로 만들 텐데 그러려니까 너의 옛 습성들을 이제 벗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느슨하게, 느슨하게 솜사탕처럼 퍼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단단하게 응축해야 돼.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거거든요. 비전을 이루려면 그동안에 풀어진 느슨한 삶 가지고 안 된다. 뭉쳐져야 돼. 집중해야 돼.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네.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신 집중하면 다 되나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근데 그게, 이건 이제 잠언 차원에서는 이 말이 맞는데, 전도서 차원에서 가면 노력한다고 다 되드냐? 일찍 출발한다고 일찍 골인 하더냐?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갓난아이 시절에는 노력하면 다 된다. 왜? 아버지께서 갓난아이가 우는 노력을 하면 당장 달려와서 다 채워줘. 근데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많아.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할 때까지는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왜? 시킨 일을 해야 할 운명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는데 노력해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낭패잖아요. 나 노력해서 이거 되던데? 어린 시절에는 노력하면 된다니까요. 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쌓게 하시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적인 비전적인 일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는 그게 실패인데 영적인 세상 속에서는 그건 어떤 거냐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거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태양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비전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뭉쳐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느슨하게 살다가
그냥 스케줄도 없이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 이런 거 없이 그냥 살다가 그거 막 적어가면서 시간별로 분별로 이걸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귀찮아. 아, 꼭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응축, 집중하고 응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힘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새벽을 깨워. 새벽을 깨워. 차에 가서 깨워. 와, 운전하면서도 깨워.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응축되는 에너지가 위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속 사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원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4일차에 불꽃이 일어난다. 4일차에 불꽃이 일어난다. 그래서 태양이 흑역사가 있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비전을 주기 전까지 정말 흑암 속에서 태양도 빛없는 속에서 돌고 있었다. 흑역사가 있었다. 태양의 흑역사가 있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까지. 비전을 주셨을 때까지. 그리고 태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응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까지. 하나님, 저 그동안 어느 부분 느슨하게 나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no more, no more. 이제는 정말 집중해서 주님께 주신 비전의 인생, 저도 황홀한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성령의 능력도 부여받고 안으로 이미 주셨던 모든 자원들을 활성화시켜서 뱅! 불꽃처럼 타오르겠습니다. 이때까지 태양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태양이 놀라운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태양의 리더십을 살폈었는데 태양이 응축되면서 혼자 응축된 게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들도 같이 자기가 응축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태양계 행성을 다 응축시켰다. 언제까지? 지구가 가장 적절한 크기로 밀도로 응축될 때까지. 태양을 중심으로 그랬어요. 아니, 지구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래서 태양은 참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것은 중력으로 응축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태양의 리더십은 자기가 응축된 다음에 4일차에 드디어 폭발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이제 불타는데 그 불타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만 빛나지 않고 주변에게 빛을 나눠주면서 달을 빛나게 하고 지구도 빛나게 하고 별들도 빛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근거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로 안 되고 못 되게 되세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래. 우리는 존재적으로 내가 잘 되면 남들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옆에.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시선을 외면하시는 분들이 보기만 해도 좋아요.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비전이 있으니까 나에게서 빛이 나가. 따뜻한 온기가 나가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누구 옆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냉기가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냉기를 넘어서 살기가 하는. 예,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비전의 사람은 모두를 품는다. 따뜻하다. 등대처럼.
저 사람 닮으면 돼. 저 사람 쫓아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자기만 빛나지 않았고 주변 모두에게 빛을 나눠주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에겐 흑역사가 있었다. 빛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름 없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비전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태양은 변화됐고 존재 변화를 위한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졌고 때가 차니까 뻥! 뺑! 하면서 불덩어리가 됐고 그 빛을 나눠주는 존재가 됐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땠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정말 영광스러운 얼굴과 정말 사회적 신분과 이런 것들이지만 막 태어났을 때 아마 뭣도 묻어 있었을걸요? 뭣도 묻어 있고 그리고 뭐 이불에 지도도 그리고 옆에 보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이 존귀한 분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요. 저도 기억나요. 저도 그 지도를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주도는 좀 거기가 제가 북극인가 남극을 그렸나 봐요. 추웠어요. 눈을 뜨니까 좀 추웠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 다 흑역사 있다. 어린 시절 있다. 고난의 고통의 시절 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에게서 빛을 발견해주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다. 여러분, 아슈타인도요, 35세 때 상대성 이론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줬대요. 샘 올튼, 샘스하고 또 월마트. 정말 그 아마존하고 쌍벽을 이루는 유통업체잖아요. 44살까지 계속 해고당하고 힘들었대요. 네. 빈센트 반 고흐 생전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었죠. 예를 들어서 다윗 골리앗을 죽은 다음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왕한테 미친 척까지 했었어야 했는 흑역사가 있었잖아요. 모세 살인자의 흑역사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흑역사가 있었잖아요. 바울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을 죽이고 현장에서 있었잖아요. 우리 다 흑역사 있다. 흑역사 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정말 흑역사죠.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 아멘.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흑역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빛이더니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무당들을 통해서 병이 걸리면 무당들이 구태주고 하면 어느 부분 나서요. 이유가 뭘까요? 귀신 장난이니까 더 큰 귀신이 오면 작은 귀신이 가져왔던 병은 낫는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귀신에 쓰인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의학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심리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문제를 가졌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유다.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뭐 유다는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부인을 안 했어. 근데 베드로는 세 번 했어요. 그러면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세 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판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네.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죄책감을 느꼈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가 다르죠. 베드로는 자꾸 자기가 판단해.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기가 판단한다고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예, 목매달아 죽었는데 거기서도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제 흑역사 마치는 방법 무엇? 주님께 나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빚덩어리가 될 건지 주님께서 하신다. 자꾸 내 생각으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왜? 내에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비전 찾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비전 찾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달로 지음을 받았는지 별로 지음을 받았는지 태양으로 지음 받았는지를 알아야죠. 거기에 적절한 인생을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혁명적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데는 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을 수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혼돈스럽고 그러다 보면 방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태양의 흑역사를 우리가 살폈고 태양이 변화되더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일같이 눈만 뜨면 우리가 바라보는 빛나는 태양을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흑역사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죠. 보시면 다 영웅이시잖아요. 언성 히어로 상도 받으셨고. 그런. 근데 옆에 분 잘 보시면 이분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뭐랍니까? 성자들에게도 과거가 있고, 성자들에게도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과거 없는 성자가 없고, 미래 없는 죄인이 없다. 언제? 비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 그래서 시너에서 우린 세인트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과거를 인정해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24장 22절로 말합니다. 흑역사를 부정, 부인, 왜곡하지 말아라. 그래, 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엉뚱하고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왜? 그냥 내비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될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예배하신 비전을 자꾸 품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를 개발시켜라. 인간이 어떤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변하지만 많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성장하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씩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부싸움을 할 때, 뭐 때문에 싸우죠?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싸우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그것으로 보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내가 얘기했으니까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10번 말했다고 그래서 100번 말했다고 그래서 좋아지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기대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려주자. 그러면 언젠간 지가 양심 있으면 변한다. 네. 그리고 태양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자기만 빛나지 않더라. 자기만 좋아지지 않더라.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아, 모범이 본을 보이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멘티를 키워야 된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 그들이 우리의 첫 번째 멘티거든요. 멘티 제자들을 키워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영적 은혜, 비전적인 은혜, 그리고 세상 살면서 터득한 처세술이든 의학에 관한 기술이든 다 전수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으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롭게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 실패하면서 배웠던 것 전수해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높게, 더 멀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양의 흑역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들도 한때는 태양과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는데 그러나 태양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빛으로 변하더라. 발광체로 변하더라. 그리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더라. 우리도 그와 같다. 기도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의 흑역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워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서 믿음과 비전을 완성하려는 자들에게 비전의 멘티로 서서 함께 인생을 완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흑역사를 딛고 모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